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주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 기도가 박경림 연주사님 다음에 노예선 목사님입니다. 사도신경 끝날 쯤에 나오셔서 기도 못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케도 마옵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먹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또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고 잠언은 3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이 새벽 재단부터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성전을 드는 모든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참으로 축복의 발걸음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밟을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역대하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에 속지 말라. 교육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이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산헤립의 위협 두 번째, 산헤립의 위협 몇 번째?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5절 19절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갓의 싸움이에요. 갓. 또는 대문자 갓 할 때 그 앞에다가 더 로드 아니면 로드 더 갓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경리지사도 반응하였다고 좀 영어 쓴다고 또 뭐라 할까 난 두려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고유명사 더나 더 로드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문자 갓으로 써주고 있어요. NIV도 올려보시면 돼요. 그러보면 이게 이게 대문자 하나님은 그 갓으로 쓰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다. 이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 소문자 갓인데 아이돌들이에요. 아이돌들. 그러니까 갓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비교 논쟁이에요. 비교 논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19절 올리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19절에 올려보면 그래서 신의 논쟁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로드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 19절에 보면 about the God 이 말은 뭐예요? 뭐에 관해서 뭐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갓에 대한 대문자 갓에 대한 이야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about the gods란 말은 신들 여러 세상의 신들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고냐? 한쪽에 이렇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 사내립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이건 대부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소문자 갓을 여러분들이 이 갓을 그러니까 복수죠. 이 귀신 잡족들을 잡신들을 말하는데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한쪽 부분에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면 더 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이 오직 나는 그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쪽이에요, 여러분들? 이쪽이에요? 사내립 쪽이에요? 아니면 히스기야 쪽이에요?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믿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뢰? 히스기야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나는 모토를 하나를 삼은 멘토라고도 하는데 나의 멘토, 내가 늘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영적인 멘토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싸움이 내게서 막 진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을 것이냐? 기도하는 누구? 이사야 같은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라요. 저 17절 말씀에도 보면 The Lord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보면 뭐 되어 있어요? So the God of 히스기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야. 어디에서? 대문자가 돼서 소문자가 들어.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도전장을.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다면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가는 우리에게 목의 올가미를 딱 거는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이 신에 대한 신인식을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에 대한 증명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신에 대한 내 신관이 어떠하냐. 오늘 이 싸움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이기셔야 돼. 이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관에 함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신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이런 신도 있어? 그래? 그런 신이 있어? 그래? 이게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해. 문제가 생기면 귀신에게 쫓아가는 거야. 누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 알죠? 사울왕이 또 로드가 갓 대문자 이스라엘 갓에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맨 밑에 소도 가. 이 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전락하니까 어디 가는지 알아요? 신접한 엔돌에 가는 거야.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능하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귀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귀신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거나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국가적 재난을 이기거나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자세를 하나 취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15절 풀면 이 사내립이 우리 귀에다가 손대는 속살거림의 영이 있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속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너는 속지 마라. 이 사내립 왕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속살거리는 영들이 막 안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내립의 말에 나 속지 말라. 왜? 나가 경험이 있어. 나 이런 거예요. 나 경험 많다. 내가 수많은 대군을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내가 정복 싸움하는데 막아섰다. 그런데 내 칼 앞에, 내 창 앞에, 내 막강한 군사력 앞에 내가 섬기는 마르둑신이거든요. 이 신 앞에 무릎 안 꿇은 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경험이고 이것은 통계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에게 속지 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다 항복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신을 대항할 수는 천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호와도 너가 말하는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아도나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야. 이건 내가 단연간 전쟁에 나가서 정복해보고 싸워보고 내가 한 결과를 얻었는데 내 신 앞에 열방의 모든 신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꾀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은 항복하라.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 18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2장에 걸쳐 나타나 있고 또 열왕기상 18장에는 장모님 거기에 이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게 이제 그 불을 내려주시고 비 내려주시는 사건이 그때 나와요. 열왕기상 1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잡고 어떠한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돌아가면 안 돼. 네? 이런 고집은 좀 펴야 돼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이제 지원 사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원 사격. 신복들, 사내립의 신복들, 신하들이 막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주의 말이 옳소. 이게 대중정치 아니에요. 민중정치. 왕이 한번 딱 거기에 옳소 이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16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봐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여러분, 이게 가세하는 세력들,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야지. 이 가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맞다, 우리 군주의 말이 맞다, 우리 군주의 말을 들어라, 요런 잡류에 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산헤립의 신하들은 유명한 세 신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장이 신하, 말에 참 말 잘하는 이 신하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3명. 그게 하나가 저기에 보면 다르단, 그 다음에 랍사리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랍사게. 랍사게는 특별히 어떤 언어에 능통했다? 히브리어 언어에 능통했다. 이야, 여러분, 제2의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영어 정도는 뭐 무난하게 하죠. 뭐 중국어 정도 하나야, 뭐 일본어 하나 정도야. 우리 어머님 일본어 손가락 10개 안에 드는 거 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우습다 장난 물 달라 그거 단어 10개 가지고 일본어 가는 사람 같이 얘기하잖아. 아이고 수월아. 자, 오카시. 나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언어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참 축복이거든요. 어느 집안에 가면 누구는 언어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집은 참 언어적으로 은사가 없는 집이 있어요. 한번 딱 들으면 그 언어를 머릿속에 촥촥촥촥. 지난번에 왔던 우리 장절리의 김윤자 그 권찰님 그 막내 아들이 그 낳은 윤에스더 왔었잖아요. 아빠하고 에스더하고 셋이 왔는데 얘는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자랐어. 중국어는 기본이고 이제 영어 대사관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거든. 대학을 이제 경영학부를 공부하려고 이제 그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사관에서 10명이 왔으면 8명이 돌아가는 시대예요. 트럼프가 비자를 안 줘. 옛날에는 그냥 공부하러 간다 하면 비자를 다 내주는데 요즘에는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고,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8명이 돌아가는데 에스더도 떨렸던 거지요. 근데 너무너무 영어하고 면담할 때 너무너무 영어가 잘 나오는 거야. 자기 너무 예쁘고 막 영어가 잘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막 통역을 세우고 땀을 비질비질 빼고 그래도 떨어지고 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면접을 하고 면접에 통과하게 되고, 그 언어에 있어서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문물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중국어 기본에다가 영어 뚫었지, 일본어 뚫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세계에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장벽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그러면 히브리 언어를 알 정도면 히브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알았겠지. 근데 이 랍사게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언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좋은 탁월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비방의 언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사나이. 누구? 랍사게. 말 그대로 랍사게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개라고 하면 그냥 영덕개가처럼 그냥 팍 삶아서 뜯어먹었으면 좋겠다마는 귀에 납작이에요. 그러니까 랍스타, 랍스타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현상법을 내가 생각해라. 한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개래. 그냥 영덕개처럼 뜯어먹으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난다. 예, 또 하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한 번 비방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17절 말씀에 보면 또 편지를 보내요. 요게 문제야. 한 번으로 끝나면 그냥 이겼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내립이 또 뭘 보내요? 편지를 써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NIV로 띄워볼래요? 영어로 띄워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을 비방했으면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한 번 유혹하고 두 번 유혹하고 몇 번 유혹하고 봐봐요. 첫 번째 아담이 한 번 사단이가 유혹하니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도구에 의해서 아내를 통로 삼잖아요. 사단이가 직접 아담을 딱 가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어디를 통로 삼아서 아내를 통로 삼아서 아내가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이 생각 없이 받아 먹었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보세요. 40일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몇 번 와요? 한 번 오고 그리고 몇 번 와요? 또 오고 또 몇 번 와요? 또 오고 그럼 합이 몇 번? 3번. 이기신다 안 이기신다? 이기셨다. 그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있으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이 가득하신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처럼 뚝딱 따먹는 게 좋겠어. 그냥 다 인실음으로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말은 그런데 모르겠네.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서 여호와를 뭐하냐? 모욕하는 거야. 뭐 가지고요? 말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쟁이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혈기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분노가 있고요, 싸움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 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말하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거기에다 보면 소도가 소문자로 표현하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the God of Israel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믿음을 딱 잡고 알았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면 사내립의 신하가 누굴 것 같아? 이 사람은 납사계라고 그랬잖아. 납사계.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유다 방언이 뭐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한 거죠. 유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게. 그러면 잡아봐요. 제가 보편적으로 목소리가 큰 목사 중에서 하나에 속하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큰 납사계가 아마도 웅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나의 왕 사내립의 말을 들어라. 막 설득 작업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목소리가 컸다 작았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가 죽으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기가 산 사람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미안해요. 우리 가정의 여자들이요, 가정에서 그대의 목소리만 난다면 그대의 남편을 너무 누르고 사는 거고, 그대의 목소리를 남편과 균형을 맞추시고,
또한 남편들이요,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면 아내를 너무 쥐잡듯이 잡고 사는 거고, 이제는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낮추고 볼륨을 낮추고 아내의 볼륨을 조금 올려주라. 아멘. 이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의 목소리만 크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내립의 그 군사 중에서, 신하 중에서 탁월한 유다의 방언으로 히브리어 말로 능통했던 납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막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비방을 하고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귀결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큰 소리라 할지라도 귀결이지 말아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뭐하라? 귀기울이라. 그래서 막 그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비방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거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들으래요. 저들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부럽소. 나는 당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소.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듣기 시작을 하면 행복해진대요. 전도를 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때 대꾸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대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빨아자 예수쟁이라고 막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가장 크대요.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유순한 사람들이 전도지 받고 그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그 목소리가 커지고 막 과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가 뭐하다? 더 쉽다. 미안해요. 또 한 얘기 해줄게요. 바카스를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카스 3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바카스 3병을 딱 먹었는데 와, 갑자기 힘이 생기고 피곤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사람은 바카스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와요. 근데 바카스를 먹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은 바카스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하나요? 전혀 안 해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막 반응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많다. 그 사람은 또 가서 바카스 산다, 안 산다? 그렇지, 오케이. 이게 그 증세예요, 증세.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다. 아멘. 19절 볼게요. 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빼방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글판에는. 그리고 신들을 비방하듯, 회망하듯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관이 달리 있었어요. 지역 신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 마을의 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신도 있고요. 또한 국가에 있는 국가의 신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전쟁에서 어떤 부족과 부족이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 부족이 이 부족을 이겨요. 그러면 그 모든 전리품을 그 신전에 갖다 놔요. 신전에.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 사울왕과 그리고 그의 요나단 등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한바탕 벌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겨요. 빼앗긴 법궤는 어디다 갖다 놔요?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 알죠?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놔요. 와, 이겼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신을 이겼도다 하고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전 앞에 톡 갖다 놔요. 그 다음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몸통대로 굴러다니고 별일일세 하고 다시 또 맞춰놔요. 다문 신상을 맞춰놓는다고요.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상할세. 또 머리는 머리대로 날아가 있고 손발은 손발대로 날아가 있고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하네. 그때부터 블레 사람들이 이상한 기후 증세를 느끼는 거예요. 이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해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전쟁에 싸워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 법궤 때문에 이 블레셋에 문제가 생겨요. 도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라고 소위 말해서 귀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법궤는 온 땅으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니까 거기에 제물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내기법을 다 알았고 우리는 제사법을 다 아니까 여러분 금, 쥐, 독종 쥐 형상 알아요? 하나님은 쥐 형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귀신의 역사지. 그러니까 그 신내에 이 쥐 형상의 금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고 암소 2마리 베스베스를 향하는 2 암소 알죠? 거기다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그 암소가 곧바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SMS에 소를 2마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법궤를 싣죠. 법궤를 실어서 소가 뒤에서 새끼가 엄마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어미소는 젖이 띵띵 불어서 본능으로 말하면 소는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송아지한테 가야 되는데 새끼한테 가지 않고 사명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 이건 사명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하자? 증명해내자. 회방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향해서 많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해봐라 라고 있을 때 이스기야가 이제 증명해내잖아요. 뭘로 증명해내는지 알죠? 편지를 그대로 사내립의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고 그리고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그 기도가 내일이야. 내일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내일 기도는 제가 기도했으니까 박장모님 기도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강장모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 우리 고자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좀 올려줘야죠. 또 잊어먹을지 이상하다. 어제 저하고 있으면서 5번을 기억을 못하더니 오늘은 새벽부터 기억을 안 하시네. 근데 졸고 있었어. 네? 못한다며? 그러면 장모님 한 하루 더 뒤로 해요. 그럼 내일 하세요? 아니지, 나는 그냥 넘어가. 내 스타일이 그래. 뭐가 아니요? 다 뻔히 아는 건데. 자, 그래 내일 해요. 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사랑하는 종에게 늘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가시는 순종의 길을 하나님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의 길을 배우며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니 비춰 나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을 씻기를 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복,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주님이 채우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위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군주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를 요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